마코토. 네. 안녕하세요. 직원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었는데요. 그 바쁜 일주일 동안에도 그 끝에 이제 이 시간만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보고 이제 일주일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 저의 식구들 얼굴 보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말씀은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네,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12장부터 지난주도 이제 7나팔의 계시를 마쳤고요. 12장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계시가 여기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시작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본 것은 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다고 하나요? 예, 해를 입었다. 예, 그렇습니다. 해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 발 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12별이 있더라. 예, 이 여자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찾으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너희들 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여인은 누구를 나타내나요? 성경에서 여인은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교회를 나타내는 여인이 해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해를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해가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21장 10절. 네, 너 나의 화삭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맞나? 네, 감사.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61장? 예. 잘못 읽었어. 괜찮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61장 네. 10절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의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이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이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 즉 우리 이 교회를 자기의 영광으로 입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달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달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달빛은 이 해의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어둠을 뚫고 비치는 것이 이 달의 빛입니다. 이는 이 교회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반사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달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사명, 진리의 빛을 발하서 그것을 비치는 그러한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에 12별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은 계시록에서 지도자를 나타냈었죠. 그렇게 이 12별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혹은 12사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바깥으로 이 세상에 비치는 이 빛, 달빛, 태양을 입음으로써 비치는 이 달빛,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내부에 12별들, 12지파, 곧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면서 또 12사도들,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모두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교회들, 이 여자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배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해산하게 되네. 해산하게 되매. 어떻다고 하나요? 해산하게 되어. 사서 애써 짓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여자가 교회를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이 창세기에 있는 예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너의 자손, 여자의 자손과 이 사단 사이에 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 즉 여자 스스로 여자에게서 나오는 자손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예언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단과 싸우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사단과 싸우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14절이고요. 15절이고요. 그 바로 다음 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여자에게 너에게 잉태의 고통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잉태의 고통이라는 거는 남자인 저로서는 감히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잉태 고통을 겪어보신 분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켜셔서 이게 출산할 때 고통이 어떤 건지 조금 묘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울수며 혁액시 때 조랄 때 이때라 됐어. 출산수로 듣게 막 그러시면. 최 여사. 마이크가 우리 서규열 집사님. 어떻게 아픈지 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형용을 못할 정도로 아파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의식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지. 예. 네, 제가 지금 간호학과에 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는 과가 이제 그 출산 하는 쪽으로 산부인과라고 하죠. 산부인과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실습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가까이서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들,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이제 몸이 모두 자리가 틀리게 되고, 장기가 자리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골반, 이 뼈 자체도 이제 틀리게 되고, 막 이제 몸을 안에서 뒤트는 그러한 게 바로 이제 잉태 또 출산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감히 남자로서, 그것도 미혼인 남자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인간이 인생 중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이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출산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건강한 단계입니다. 이제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병이 아닌 건강한, 이제 인생의 한 단계이자 아주 건강한 단계 중 하나인 것이 바로 출산인데요. 이 출산, 왜 이 출산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기를 달가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동안 고통을 맛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들을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 또는 죄의 벌을 주실 때에는 모두 합당한 이유, 공의에 의한 이유, 또는 자비, 그 공의마저 자비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죄를 지었을 때 이 출산의 고통을 제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됐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몸이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낳으려고 하고 있나요? 새로운 생명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두 다른 세력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큰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의 권세로부터, 그 많은 고통을 주는 이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왕국에서 우리들 뺏어오시기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아주 큰 고통, 이 온 세상의 죄를 자기 위해 지시고 그 고통을 스스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물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경험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가 지금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지금 또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고 그 말은 즉슨 그들은 인생의 굴곡을 같이 겪고 인생의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고통도 행복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도 이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고통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에 이 마지막 대쟁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 즉 구원받는 백성, 새 생명을 얻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는 것을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그러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는 아주 많은 싸움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대쟁투를 나아갈 때에 겪게 될 고통, 이 제정된 이래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겪게 될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12별, 12사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어찌 보면 이제 기둥으로서 세우신 것이 이 12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반석 위에 기둥으로서 이 모든 그리스도교, 몇천 년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삼으신 것이 이 12사도인데요. 이 12사도의 기록을 보면 어떠합니까? 어떤 인물들이었나요? 학식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주 의롭고 모범스럽고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람들이었나요? 12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제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이 12사도의 역사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점처럼 깨닫지 못하였고요. 정말 불같은 성질을 나타냈고 툭하면 싸웠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소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철이 들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근데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보면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 말년에 교회로부터 약간 배척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한 것을 보고 그것을 안이꼬아하는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에게서 교회로부터 이 바울은 약간 거리를 두는, 약간 좀 미움을 받는 그러한 경험도 하였었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 이 면류관에 있는 이 12별, 12사도라는 것은 매우 연약하였고 매우 결함도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적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1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기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무엇이라 나와 있나요? 교회가 강하고 의롭고 모범적이고 아우로 보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사도, 12별이 그랬습니다. 바울, 베르도, 요한, 그들의 성격을 보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결함이 많은 인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내리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실 이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두 연약하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모를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모범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행색이 좋았습니까? 아주 엘리트들처럼 행동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다고 했죠? 해를 입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사하는 빛은 어떤 것입니까? 달빛,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에서 어떠한 빛이 나나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의 표면도 보시면 아주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아무 생명도 없고 정말 모래뿐인 그러한 장소가 이 달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12사도 이 인간들로 구성되었고 인간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음으로써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늘 연약하였고 늘 결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비라는 것만이 이 교회를 겸비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특징 짓는 것인데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그 외견으로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계속 나아감으로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3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3절로 5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큰 붉은 영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가 7, 뿔 10, 그리고 7 면류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다시 나올 표현이고요. 이것은 13장과 17장을 공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이해가 좋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의 상세한 예언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꼬리가
그 사단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단은 이제 대쟁투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은 물질적인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사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든지 그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패해져서 첫째 대쟁투는 끝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대쟁투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담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아담을 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면 살아야 된다. 공의와 자비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철장으로 정말 강한 힘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지상에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공의도 만족시키고 자비도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하고 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이어서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예, 이 1260일,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 우리 자주 배웠었죠.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대쟁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를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다. 내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왕국을 아직 실제로 보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어야 된다. 내 율법을 보여줄 테니 한번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60년을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1260년 동안 사단은 자기의 율법을, 즉 엘로이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만들고요. 자기의 왕국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정말 왈덴스라든지 또는 교황의 손이 뻗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진리들,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인데요. 아까 배웠듯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교회를 분별할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고 이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까지 공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곡을 보고 따라간다면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바벨론에 따르게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126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곧 진리를 어느 교회가 보존했느냐, 그것만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떤 진리냐라는 것인데요. 이 1260년 동안 사단이 내세운 변론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었다. 인류를 숭배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변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절까지 해서
계시록에서는 이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쟁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조금 더 다시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7절로부터.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이 사라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왜 쫓겨났을 때 그들의 멸망을 다시 당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때 바로 멸망을 당하였다면 아직 살아내의 기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공포에 의해서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자기의 아내에게 강요를 해서 그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타락한 습성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얻은 사랑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특징이 모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 쫓겨나게 되는 이를 이기 위해 필요했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심으로써 사랑의 기만이 폭로가 되고 사랑은 하늘에 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시면 사단이 하늘로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승리를 하고 나신 후에는 그 자리를 잃고 정말 우주에 가지 못하고 이 하늘에 가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 묶여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란의 특징에 대해서 밤낮 찬송하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밤낮 찬송하던 자,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란은 밤낮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란은 이 자는 이 죄를 지었다, 이 자는 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저거 보라고. 저자는 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늘로 갔다고. 그렇게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허락을 하셨고 야곱의 환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조사 심판과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합당한 자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이 기만을 폭로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곧 여자의 남은 후손인데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었다.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곧 안식일을 가진 자들, 안식일의 진리를, 안식일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 그들이 곧 14만 4천인이자 여자의 남은 후손입니다. 예수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의복이 아닌 해의 무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무분으로서, 나의 빛이 아닌 해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것이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품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게 주어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게 이르게 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든지 알곡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욥과 다니엘이라도, 죄송합니다. 모세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에녹과 욥과 노아. 갑자기 꼬였네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의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알곡이 있든지 교회에 가라지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교회에만 위탁을 하셨습니다. 이 촛대 안에 무엇이 있나요? 기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촛대에게만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만 이 진리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의 일부로서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우리 생활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에 이르게 된다면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때,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때에 가라지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알곡만이 남아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정한 진가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품성이 그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나타나면 그때 참여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흔들림은 가라지들 모두 솎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곡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솎아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맡기신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알곡이 있든지 가라지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겪는 고난을 보게 될 텐데요. 1260일 동안, 곧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용은 이 여자를 공격을 하고 쏟고 그 물을 강같이 통해, 즉 물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백성을 말하는데요. 아주 많은 백성에 의해서 이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땅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프스에 숨기셨고 왈덴스에 숨기셨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곳에 숨기셨고 양육하셨고 미국으로 땅은 이제 계시록에서 미국을 의미할 텐데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해서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찾게 하셨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의 고통을 짧게 하셨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한시도 잊지 않은 때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어두운 감에 있을 때라도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쉬워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사단이 어떻게 할 거라 나와 있죠? 그 때가 짧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악을 쓰고 더 힘을 주고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공격을 할 것인데요. 이 교회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1260년의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었는데요. 나는 너를 나의 안에서 너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나의 신부로서 나는 너를 양육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연약하고 결함이 많습니다. 12사도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낱 어부이자 그 품성조차도 정말 못생긴 정말로 울퉁불퉁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12사도였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 교회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이 교회로부터 조금 이제 거리를 두게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울은 순수히 그 교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간에 그들의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결함을 받아들였듯이 진리에 배반하지 않는 한, 진리를 꺾지 않는 한 바울은 인내하고 그 결함을,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결함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의 12아들 배웠죠? 시므온을 사랑하시고 14만 4천인에 넣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연약함을 가진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그 면류관의 12별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연약함과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의 별이 되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의로 감추고 우리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달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이 대쟁투를 마치게 되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연약함을 보든지 간에, 바울처럼 어떠한 서러움을 당하든지 간에
늘 그 빛 하나만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르고 우리가 그 빛을 실현시킨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말로 진정한 알곡만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독수리 날개 아래서 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